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0년간의 이 성장 시간을 나사렛에서 주로 보내셨죠. 이제 나사렛에서 30년간의 시간을 보내신 주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실 때에는 주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당시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외계층,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쪽 갈릴리 지역에 있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130km나 떨어져 있는 갈릴리를 사역지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높고 또 화려하고 또 잘난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보다 어렵고 힘들고 또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 그 갈릴리를 선택하는 것이 주님께 있어서는 더 의미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주로 만나셨던 사람들을 보면 어부라든지 여인, 병에 걸린 사람, 또 세리, 정말 사회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은 지역을 방문하시다가 어떤 한 지역에 가셨는데 그 지역에서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 환자가 걸린 병을 나병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은 사실 어떤 악성 피부 질환부터 피부가 함몰이 되고 막 일그러지는 그 한센병까지 이르러서 통틀어서 다 나병이라고 성경에서는 일컫고 있죠. 전통적으로 이 나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실 때 또 어떤 저주를 하시거나 심판하실 때 내리는 병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 이 레위기 말씀에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닐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멀리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했고 또 이제 이 질병 자체가 부정한 병이다 보니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낯선 곳에 외딴 곳에 혼자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이 한센병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나병 이것을 서양에서는 이 비늘이라는 어원을 가진 비늘이 이제 라틴어로 레프라인데요. 이 레프라에서 유래한 레프로시라는 말이 바로 이 한센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나자가 두꺼비를 상징하는 나흘마의 그 나자입니다. 이 우리가 소록도라든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의 피부가 비늘처럼 아주 거칠게 되어 있고 또 두꺼비처럼 울퉁불퉁 혐오스럽고 보기 안 좋게 되어 있는 그 질병 그것이 바로 한센병입니다. 오늘날에도 한센병 환자가 있다고 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한국 한센복지협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7,000명의 환자가 여전히 이 한센병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10년 전에 비해서 3,000명이나 줄어든 숫자인데요. 90% 이상이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병이 아니고 또 예전에 이 한센병에 걸려서 좀 어렵게 치료받으셨던 분들이 계속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지 이 젊은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이 이 한센병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한센병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예수님 시대의 이 나병, 한센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기피하던 병이었죠.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 전염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경에서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비참하게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는 사실 46년간이나 굉장히 나라를 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술술 풀리자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그 제사장만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단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 분향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내리시죠. 그 결과 이제 이 우시아 왕은 말년을 왕으로서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성 밖으로 쫓겨나서 외롭게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이 나병 환자로서 안타깝게 마감을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나병에 걸리면 들짐승처럼 살아갔던 것이 이 유대 문화에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사건을 보면 오늘 이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5장에서 한 사람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이제 저 뒤로 가면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상태가 상당히 위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온몸이 다 이렇게 고름이 나고 일그러지고 울퉁불퉁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그의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한 사람을 충분히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데요. 아마 그는 일상에서 가족들로부터 또 주변 친구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탄식하면서 참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이 한 사람에게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떤 그 남들 눈이 의식되어서 내가 조금 뭐가 이렇게 부족하거나 또 남들 보기에 좀 의식되면은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몸이 다 일그러지고 망가진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정말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다 저기 불결한 사람이 지나간다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구해 주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질시와 조롱과 또 야유, 이것보다는 나를 고쳐주실 주님의 그 능력, 그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다 뒤로 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 아마 어쩌면 저라면 예수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저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원하시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나의 모든 이 상태의 치유는 다 주님께 달려있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주 혐오스러운 환부의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예수님의 손이 자신의 그 너무나 비참한 피부에 닿았을 때 이 환자에게는 그래, 너 참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의 그 슬픔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고쳐주마라는 그 놀라운 위로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그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이 장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참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질병과 여러 가지 연약함들,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과 연약함, 질병,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너무나 가까이서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때로는 어떤 질병의 아픔이 있기도 하고 감정의 상처가 있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 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 시간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저만치 떨어져서 그래 너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보자, 그래 그것은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못 본 척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그 연약한 부위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보시고는 그냥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공감해 주시는 많은 장면이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장면을 하나 또 꼽아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나사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태에 빠졌든지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시고 그의 상처를 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큰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사실 알면서도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보다는 혼자인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고 나 혼자 그 시간을 겪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분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에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유의심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뒷부분인데요. 제가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해 주신 이후에 그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는 파랑게일렌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없도록 명령하거나 지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딱 손을 대서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그 병이 낫자 그에게 거부할 수 없도록 강력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십니다. 그 명령이 어떤 거죠? 너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너의 환부를 보이고 제사장으로부터 하여금 네가 나았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다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 이것은 당시 율법에 정해진 규율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사역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참 많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정치적인 인간적인 메시아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명령을 이 나병 환자에게 내리셨는데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흐름상 예수님의 경고 이후에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환자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실을 폭로하듯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병이 나았어. 내가 정말로 그전에는 볼품없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치유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악의적인 마음이 전혀 없었죠. 너무나 기뻤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또 드러내는 것 또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자 그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조심하고 그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때에 나병 환자가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 열악했겠어, 나가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또 치료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렇게 치료될 수 있었던 것 아니야 하면서 그의 믿음을 굉장히 우리가 칭찬을 하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그 나병 환자의 행동과 그 모습을 우리도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또 내가 동의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참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면서 어떤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 말씀을 어기려고 할 때가 많죠. 이러한 모습은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씩 보면 틀리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 분별해서 맞는 것은 따르고 틀린 것은 하지 말아야지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지만 내 상황이 그 말씀에 동의가 되면 그냥 하는 것이고 또 내 생각과 내 상황과 좀 다르면 그냥 내 편의에 의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상황에서 충분히 공감되어지는 말씀만 지키고 내가 할 수 없고 지금은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나타나서 귀신들에게 명령할 때 귀신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면서 거부한 귀신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면은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또 자연환경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삼킬 것 같은 정말 무시무시한 파도와 풍랑이 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연 환경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지금까지 잘 지켰는데 어디 나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나 지금까지 잘 지켰으니까 이 정도는 조금 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병에 걸려서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혐오스럽게 살아가던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가 우리의 신세였습니다. 참 너무나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앞으로 내 말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살다 보니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주님께는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의지가 어느새 더 중요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분의 세밀한 음성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참 커다란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 저 이 정도로 잘했어요. 하나님 저 대단하죠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뭔가를 보이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따르라고 하신 그 길을 온전히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할 때, 연약할 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지만 막상 자기가 원하던 것이 해결되었을 때는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며 살아갔던 이 나병 환자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시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받으시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쭐할 법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참 자랑하며 드러낼 법도 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주님은 더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는 그 치유의 기쁨에 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지만 대조적으로 우리 주님은 더욱더 바빠지고 더욱더 분주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시고 그 뜻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셨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평생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 나병 환자의 그 질병, 이것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자칫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으시고 사람도 치유하시고 정말 바쁜 삶을 사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그 아버지를 찾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모습으로 찾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무나 친근하면서도 간절하게 그 아버지를 부르셨죠. 그리고 어떤 일용한 양식이나 놀라운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부르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참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우위에 있고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질시받고 또 비난받고 있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의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한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은 비단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동의되고 할 수 있고 내 형편이 될 때만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어겨도 되는, 내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너무나 잘 나가다 보면, 일이 형통하게 되다 보면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서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순종하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께는 과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 속에서 그곳에서 물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곳이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금요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자기만이 하나님만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그 한적한 곳,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더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결단, 노력,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소원하기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버지의 뜻에 더 순종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짐으로써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